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생각할지니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원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니 공변된 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위한 어찌 필요하리요. 오늘 들은 말씀에서 아들에 관한 말이 아들에 관한 말이 어디 있나요? 아들. 히브리서 1장에서는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 아들의 영광,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히브리서 2장은 그분의 고난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아들. 1장에서는 주님의 영광, 영혼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2장에서는 그리스도 고난, 시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총 주제는 우리에게 기묘한 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교리가 뭘까요? 아들입니다. 아들. 이 아들에 대해서 기묘한 교리를 말하면서 사이사이에 경고성 메시지, 경고는 왜 하죠? 자, 수영금지, 낚시금지, 수렵금지, 등산금지, 경고판이 있습니다. 경고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네? 위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죠? 어떤 위험?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있어요. 무엇이? 자, 성경을 진작에 읽어보신 분들은 무엇이 흘러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큰 구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려?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흘러 떠내려가면 경고를 하세요. 경고. 히브리서에는 5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아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아들. 오늘 이 첫 번째 경고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건데요. 또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셋째, 성숙에 이르도록 구하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지성소에 나가라 말씀하셨고요. 다섯째 경고는 경주를 하면서 은혜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라. 경고가 5가지입니다. 히브리서 쭉. 히브리서의 총 주제입니다. 오늘 그 아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주의하라. 이 경고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겁니까? 누가 쓴 거죠? 히브리서. 저희 교회는 신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전에 히브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넌 자. 자, 강을 건넌 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딱 떠올라야 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뭘 건넜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지금 아브라함은 동쪽에 있었거든요. 서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란 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강을 건너는 목적이 뭘까요? 강을 건너는 목적이 강을 건너입니까? 강을 건너는 목적이, 자, 이걸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교회 다니는 겁니까? 헌금의 목적이 헌금입니까? 누가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을 건너게 했어요. 강을 건너는 목적이 강을 건너면 있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교회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란 말의 뜻은, 히브리 사람이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가 썼다, 누가 썼다 그랬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고요. 분명한 사실은 사도가 썼습니다. 사도가. 그 사도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방인에게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깨달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죠. 그 히브리라는 의미는 강을 건넌 자, 강을 건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강의 동쪽에 있다가 서쪽 유프라테스 강, 큰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이죠. 히브리. 당시 사도가 히브리서를 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쓴 것은 뒤의 것을 버리고 앞에서 얻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얻으려고 얻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뒤의 것을 버리고 앞에서 얻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는 자꾸 뒤의 것을 얻으려고 찾으려고 합니다. 뒤의 것. 자꾸 우리는 감정을 들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여보시오, 이제 너 감정을 들 수 있지 맙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동쪽에 있는 강에서 서쪽에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서쪽으로 왔습니다. 동쪽에서 있을 것을 서쪽에서 찾으면 돼요?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찾습니다. 감정을. 그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목사님 자꾸 떠오르는데 어떡해요? 떠오르는데 자꾸 떠오르는데요. 저도 가끔 막 떠올라요. 막 열불이 나요. 자꾸 열불이 나는데 사역자들은 하지 말라고, 찬양을 하라고 그런 거는 나도 그 머리를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 처방전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1페이지로 오셔야 돼요.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보면 감격이 있으면 감정이 갑자기 확 줄어든 것을 서서히 줄어듭니다. 서서히. 감정이 서서히 줄어들면 감동이 서서히 올라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이미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은 뒤에 있는 옛 세상을 버리고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온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핵심 포인트는 아들이고 아들로 인하여 발생된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1절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뭘 들었어요? 큰 구원에 대해서 들었어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아들이 이루신 큰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힘을 쏟아야 됩니다. 힘을 쏟지 않으면 흘러가 버립니다. 이 세상은 태풍과 같이 강한 세파에 흐르는 물살과 같습니다. 저도 자신도 포함해서 그래도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첫 번째 경고예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경고를 들어가야 되느냐? 아들로 인하여 발생한 큰 구원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 맛본 사람들이다. 영원한 구원.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아직 성취 안 됐습니다. 이건 삶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은 뭐고 완전한 구원은 뭐냐? 제가 신혼자 사모랑 24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례가 신랑은 신부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했다는 것들이, 아멘 했다는 것이 저절로 행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삼가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외면하면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위험이 뭡니까?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구원 안에 들어있지만 물에 두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사도가 말한 이유는 뭡니까? 흘러 떠내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건 큰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잠깐 말했지만 누림과 안식과 만족을 감소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100점을 주셨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점수를 다 깎아먹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몇 점, 100점 만점 몇 점짜리 와 있습니다. 이 구원을 누가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성령님으로 이루신 거거든요. 큰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더욱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삼가해야 된다는 말을 적용하면 입술로 입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 시켜버립니다. 교회 다니면 뭐하냐? 야, 보석 깨가서 사역받으면 뭐하냐? 음성 들으면 뭐하냐? 번제를 하면 뭐하냐? 예언기도 하면 뭐하냐? 여러분들 예언에 대해서 예언도 할 줄 모르면서 예언에 대한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도 졸업하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이 서울대 깔보면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방언도 못하면서 방언을 깔보면 안 됩니다. 예언의 영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인생을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살아본 사람만이 인생 헛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 노숙자가 인생 헛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학교도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학교 다녀왔다가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더욱 삼가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번지르면 뭐하냐? 음성 들으면 뭐하냐? 그 소리 계시면 그럼 너는 음성 못 듣는 너는 뭐하냐? 더욱 삼가라. 생각을 삼가해야 되고 언어를 삼가하셔야 돼요. 그게 가족 안에서 2장 1절의 핵심 포인트가 그러므로 라는 말을 써요. 액센트를 강조했거든요. 1장에 아들에 대해서 쭉 나왔거든요.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서 말한 것들이 높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다음에 초월의 모든 사람이 여기 계시고 천사까지도 그의 발 앞에 복종하신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세어버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세어버림. 자, 흘러 내려감. 흘러 떠라는 말은 떠돌아 다님. 떠돌아 다님. 내려감이란 세어버림입니다. 세어버림. 내려갔다. 샜다는 것이죠. 이제 흘러 떠내려 다녔단 말은, 떠돌아 다녔다는 것은 세어버림과 흘러버림도 축약하는 세어버림. 내려가면 세어버림이죠. 왜 세어버릴까요? 세어버림 원인이 뭘까요? 세어버림, 구멍 때문에 그래요. 구멍이 난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가져오려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면 반드시 빨리 달려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을 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 것을 막을 생각하지 않고 빨리 달려야 돼. 빨리. 이게 지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이 어디에서 어떻게 세웠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세어버리라는 무슨 뜻인가? 구멍이 있다는 것이죠. 구멍. 사도가 말한 세어버릴까 염려하라는 말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일들을 들었지만 결코 세어버리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오전에 설교 들은 메시지를 오후에 가서 물어보면 다 세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송 집사님 생일이 언제입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잘 기억합니다. 이건 절대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은 절대 세워버리지 않습니다. 구멍을 철저히 막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한 말씀은, 아들에 관한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다 세워버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다 압니다. 우리 염정자매님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세워버리지 않습니다. 왜?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말하면, 신앙의 본질을 말하면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세워버립니다. 말할 것이 없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는 밤을 새도 부정합니다. 다다다다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 행위에 대해서 말은 말입니다. 저희가 오부장 모임이 잘 정착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앉아서 수다 떨고 사람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부장님들이 한 달 전에 어떤 책을 선정해 가지고 그 책을 읽고 와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후에는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또 많은 세상적인 일들은 기억하지만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은 항상 세워버려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천정은 장로님은 어디서 사십니까? 되게 간단하게 말해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삽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큰 일들을 들려주셨지만 우리는 모두 다 세워버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잊어버린 것을 핑계댑니다. 나는 기억력이 나빠서, 머리가 나빠서. 그럼 머리가 나쁘다면요, 천정인 장로님이 머리가 나쁘다면 장로 어디서 사십니까? 아, 글쎄 이래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천정인 장로 어디 사십시오? 머리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은 다 세워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핑계댑니다. 머리가 나빠서요. 지식의 끈이 짧아서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워나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세워나가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바울이 경고했거든요. 흘러 떠내려갈까 삼갈진이라 그랬습니다. 세워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큰 구원을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세워버림의 문제 때문에, 사탄에게 붙잡힙니다. 룻이 보시오. 룻은 아브라함과 나왔지만 룻은 늘 세워버렸어요. 또 떠다녀요. 처음에는 소알까지 갔다가, 소알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갔다가 19장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당합니다. 룻은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힘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지 않고 목적이 없으면 룻은 내 의지가 관계없이 소돔에 앉아있어요. 소돔에. 그 결과 룻의 그 자녀들이 어땠습니까? 그 자녀들도 흘러 떠내려가는 자손들이 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문제는 새어나가는 구멍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난 주로 무엇이 새어나가는지, 어디로 나가는지. 우리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즉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예수님은 세워버리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세워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에 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말씀에 샌다는 것입니다. 새면서도 어디가 샌지 모릅니다. 제가 지하 지금은 뽀송뽀송하지만요,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새요. 물이 바다 흥건해요. 업자들을 불러와서 하면 업자들 여기가 셉니다. 여기를 고쳐야 됩니다. 돈 100만 원 투자했어요. 또 저쪽이 나와요. 그럼 또 100만 원 투자해요. 또 나와요. 장비를 갖다 대도 못 찾아요. 어디가 새는지를. 이러다 보니까요, 한 번은 포크레인을, 조그마한 포크레인 하나 임대를 해서요, 포크레인을 파대는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 건물이 있으면 이 포크레인으로 이걸 내려다 파야 되는데 땅을 2m 밑으로 주. 그런데 여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방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냐 그러니까 2,500만 원. 집 하나 짓겠다. 문제는 어디가 새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원래 그리스도의 문제, 어디가 새는지 몰라요. 땜질만 합니다. 땜질. 여러분들은 어디가 새는지, 무엇이 새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감정이 상했습니다. 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관계가 안 좋습니다. 어디가 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새어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새어버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곳에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 일만을 중요시함으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 새어나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개인의 야망을 갖고 있으면 말씀 다 셉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되면 MBC에서 진짜 사나이 합니다. 거기다 구멍병사가 나옵니다. 구멍병사가 뭡니까? 공간이라는 거죠. 띨띨하다는 거죠. 손진영이가 이룹니다. 두 번째가 샘 해밀턴입니다. 근데 교회에도요, 구멍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구멍 성도. 혹시 여러분들이 구멍 성도 아닙니까?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구멍 성도. 기분 나쁜 대로 헌금 생활합니다. 기분 나쁜 대로 합니다. 오전 예배 드고 점심 먹고 싹 갑니다. 구멍 성도. 미안함도 화나겠어요. 말은 해야 돼요. 새어나가는 거예요. 새어나가는 것은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멍. 큰 구멍이건 작은 구멍이건 구멍이 있기만 하면 새는 법이거든요. 큰 구멍이건 작은 구멍이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작은 구멍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멍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중요시하는 그 일이 곧 우리를 새게 하는 구멍입니다. 오후 2시에 약속을 잡았습니까? 그래서 오전 예배 들어갑니까? 그거 새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구멍은 더 클 것입니다. 그 구멍이 뭐냐? 구멍의 원인 죄입니다. 불성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새어나가게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기의 구멍이 입술에 있는지, 눈에 있는지, 귀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손에 있는지, 마음에 있는지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멍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어디에 구멍이 있죠? 여기 있죠. 이 구멍에다 또 구멍이 있으니 따따부리죠 이게. 감정들을 내뱉어버린 것. 구멍. 저도 보니까요, 제 구멍도 엄청 크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화가 확 치고 올라옵니다. 구멍이. 자기 구멍이 어딘지 찾아야 돼. 남의 구멍 찾지 마세요. 자,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 남의 구멍 찾지 말고 당신 구멍이나 찾으십시오. 시작. 각자가 자기 구멍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귀신 남의 구멍을 뻔히도 봐요. 어명망이 저 구멍 봐라. 저 40cm 되겠다. 저 40cm. 자기 구멍은 1m인데. 그래서 어떤 형제가 6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 합시다. 예수 믿는 6년 됐어요. 근데 이 형제는 뭘 자꾸 잊어버려. 해부터 뭐 잊어버리고 부인 안 잊어버리면 것도 희한해요. 다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형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멍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영적 일을 잘 기억하기 쉽고 둔한 사람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총명한 것과 기억력이 있는 것과는 틀립니다. 서울대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요, 오살리 기도났어요.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했어요. 주기도문 3년. 주기도문이 외워지들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 제일 고태냐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거기서부터 다 걸려버려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서부터 걸려나.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또 걸려. 구멍이. 총명한 사람과 둔한 사람이 세상적인 일에는 차이가 있지만 영적인 일에는 차이가 없어요. 기억력이 좋고 나쁜 것으로 누가 세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새어나가는 원인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돈을 막 씁니다. 새어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돈을 아낍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증명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말하든지 말을 잘하지만 영적인 일을 말하면 조금 더 말을 못합니다. 구몬명사. 하나님이 구멍성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돌아다니면 근데 이상하게 떠돌아다니는 것은요, 민감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를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을 하면 떼는 줄이에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편히
테스트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아요.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친구가 알아요. 그러면은 퀴즈입니다. 3번 연습 안 하면 누가 할까요? 청중이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비밀스러운 교제가 없으면 청중이 합니다.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떠돌아다닌다. 떠돌아다닌 것. 떠다니는 것. 떠돌아다닌다. 떠다닌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아는 일에 매진해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실지 아는 일에 매진해야 되거든.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에게 뭘 말씀하실지 힘을 써야 되거든. 힘을 안 쓰니까 또 돌아다니죠. 졸리기만 하고 하품하고. 여러분들 배를 젓는 데는 무엇이 배를 젓는 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입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근데 배를 탔는데 구원의 방주에 탔는데 힘을 쓰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어딜 갑니까? 로처럼 갑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계속 또 돌아다니면 힘을 쓸 필요가 없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왜 듣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필요가 있느냐?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면 되지? 목사님만 잘 섬기면 되지?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이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계속 또 돌아다니는 이런 인생 아닙니까? 또 돌아다닌다는 것은 물을 따라 흐르는 거예요. 루처럼. 오르바처럼. 여러분들 자기가 정한 목적지에 가려면 반드시 길을 붙잡고 힘을 써서 배를 몰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삶을 경험하고 싶은데 노를 젓지 않아요. 노래가 이릅니다.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세차게 불어라. 시간이 가면 되겠지. 능력 있는 교회 다니니까 되겠지. 아니. 힘을 쓰지 않으면 또 돌아다녀. 또 돌아다니면 여러분들을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적지에 가려면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려면 힘을 다하여 또 돌아다닌 것을 반대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치솟아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감동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동을 말으셔야 됩니다. 성질은 나더라도 감동을 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돌아다니면요 힘을 쓰지 않고 물결을 따라 흐릅니다. 물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그대로 가고 어디로 이끌든지 그대로 가는 것이 또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룻이 처음부터 소돔에 앉아서 나쁜 짓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할 땅이 보기 좋고 풍성한 땅이니까 그걸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돌아간 거죠. 물 따라서. 하나님의 다림질을 견고히 붙잡고
힘써서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는 자는 힘을 쓸 겁니다. 제가 가족끼리 빨간 것이 그래요. 얘들아, 오늘 어디로 나가자. 아빠 어디 가려고? 그냥 나가자. 나근데요, 군자 IC까지는 샥샥 가요. 군자 딱 통과해요. 그럼 어디 가지? 내 집을 보자. 그냥 돌아가요. 목적이 없이 가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들이 목적이 없이 주일날 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전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떠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길 얇아가지고 누가 뭐 한다니까 쭉 따라가고. 만약에 우리 이혼을 좋은 사람이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쪽으로 떠돌아다닌다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내 마음은 어떻게 질까요? 조급함. 이 조급함의 원인이 뭔지 아시겠죠? 목적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북쪽으로 가려는 뜻이 없고 목적지가 없다면 물결 따라 또 돌아다니며 환경에 따라 안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루시예요. 아브라함은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루스는 없었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십니까? 루시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려면,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환경에 따라 안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격전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뒤에 것도 없고 앞에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농촌에 소가 연자망아 돌잖아요. 소가 연자망아 어떻게 하죠? 이제 저기다 뱅 겁니다. 항상 어디죠? 제자리입니다. 갑자기 또 어지럽다. 오늘 나약한 그리스도 연자망 돌시 그러다가 다 탑니다. 하루 종일 제절거림을 하고 앞뒤 없이 계속 봅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왜 목적이 없어요? 교회 성장, 물질주복, 성경 구축이 있는데. 근데 왜 조급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목적은, 약속은 조급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자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셨는지 자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평생 무슨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전 건축입니까? 저희 보석계의 목적이 성전 건축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붙잡아야 할 노정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여러분은 또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또 돌아다니는 것은요, 그리 느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목적을 가지고 간 사람이나 또 돌아나나 똑같거든.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같이 갔거든. 한 달, 1년 정도는 몰라요. 근데 2년, 3년 돼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번제도 인색했어요. 이번엔 번제도 인색을 예수도 안 믿어. 한 몇 년은 차이가 없어요. 이게 이 친구가 더 잘난 것 같습니다. 점점 사이는 벌어질 겁니다. 점점. 만약 큰 광풍이 우리를 휩쓸어 간다면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금방 느낍니다. 그러나 또 돌아다니는 것은요, 또 돌아다니면 부지불식할 위로부터 아래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끌려가는 겁니다. 또 돌아다니면 느릿느릿하고 힘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분초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앞에 3분과 뒤에 3분의 별 차이가 없어. 똑같아. 바로 이 느릿느릿한 것으로 인해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몰라요. 롯은 부끄러운 군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죄도 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이자가 비슷한 삶을 삽니다. 그럼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날 때 그 다음 달이 지나고 또 다음 달이 지나서 3, 4년 후면 오늘과 큰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김명재 원사님이 수술 때문에 못 오셨는데요. 그분이 6년 전에 오셨을 거예요. 그분은 같이 시작을 했던 분이, 이분이 지난주에 오셨어요. 저에게. 잘 아신 분이잖아요. 똑같이 왔어요. 근데요, 지금 차이는 이렇게 차이 나요. 처음에는 권사님이 이분을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분을 부러워해요. 이분은 의사 부인이에요. 그 남편이 진료 과목이 정신과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집사님 정신은 남편이 정신과인데 못 고치래요? 우리 남편이 더 정신과예요. 그래. 근데 이분은 또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 사역하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긴 줄 알아요. 그런데 물었어요. 근데 왜 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사람들은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느 날 드러납니다. 그 떠돌아다니는 것은 가장 나쁜 거예요. 교회 다녀주는 것 가장 나쁜 성도. 결국에는 모두 다 떠내려갑니다. 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만 내려가게 할 뿐입니다. 아까 피아노 말했죠. 피아노.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친구하고, 3번 연습 안 하면 청중이 알아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목사인 제가 주님과 깊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알아버려요. 그 전에 안 해갑니다. 그 성질이 막 짜증이 막 납니까? 또 돌아다니고 합니다. 모든 거 멈추고요. 주님께 창념하세요. 근데 이 떠내려가는 것은요, 처음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메마름이 왔는데 사인을 줬는데요, 창세기 14장에서요 하나님은 롯에게요 사인을 줬거든요.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서 뺏어오잖아요. 그 사인이거든. 이게 감을 넣었잖아요. 이건 삶에 공부하십니까? 짜증만 우라통이 치우십니까? 사인. 그걸 대수롭지 않게 하고 교회 와서 그냥 한번 사역만 받고 자 됐다. 물론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좋은 말만 하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차이는 매우 커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서 마음과 혼의 모든 힘을 다하여 떠돌아다니지 않고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상태가 어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지 마세요. 찬양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이 안 됩니다. 책이 안 들어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몸부림쳐야 돼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안 옵니다. 성경 공부해도 고리타분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아내가 꼴보기 싫습니다. 아내에게 해주는 음식이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경고거든. 그러다가 자꾸 밖에 나가서 밥 먹어버리고 늦게 들어오고.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도 10년, 20년 계속 내려가면 차이는 매우 커져요. 떠내려가며 두려움에 민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떠돌아다니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끌고 결코 저와 여러분을 위로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들 영적 생명이 진보하기 원한다면 떠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진보할 수 없거든요.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에 보면 난 다 공부하고 알만큼 알았는데요. 그런 말을 하세요. 신앙의 본질은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것을 삶 속에서 더 연장시키고 증가시키고 번성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일은 안 합니다. 이 일은. 연장시키는, 증가시키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근데 본질을 인식한 사람들은 증가시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 이런 비유를 드세요. 부부가, 아내가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닌가?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어지갑니까? 지루합니까? 지겹습니까? 문제. 십자가의 복음 본질 앞에 있는 것이 따분합니까? 문제. 우리가 영적인 추구에서 조금만 방자에 행하면 또 돌아다니는 상태가 발생하고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워버림과 또 돌아다니면 결과가 뭐냐? 결과. 큰 구원을 잊어버려요. 늘 또 돌아다니고 세워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 안에 있지만 완전한 구원은 완성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나랑 똑같아. 너 성질 내고 거짓말 치고 일확천금을 구하고 너 나랑 뭐 틀림 하나도 없네. 그리고 예수 왜 믿냐? 구원을 잃어버린 거. 무엇을 잃어버린 거죠? 완전한 구원을 잃어버린 거. 바울 선생님이 말한 거 있습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우리는 본질을 삶 속에서 펼쳐 보여야 됩니다. 이걸로 하지 말고 행동.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복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복을 받은 자로서 정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복 받은 자로서 기도하세요. 복 받으려고 헌금하지 마세요. 복 받은 자로서 헌금하세요. 복 받기 위해서 찬양하지 마세요. 복 받은 자로서 찬양하세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한마디로 하나님께 엇박같은 것인다는 것.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 2절에 보니까 천사도 박살냈거든. 천사도 박살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형벌,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천년왕국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년왕국이다. 거기도 천년왕국, 여기도 천년왕국.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표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목적은, 강을 건너의 목적은 건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